일곱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부흥되고 성장되었어요. 전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서 걸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친송을 받게 하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남녀가 큰 무리가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최소한 초대교회는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부흥되고 성장되는데 참 좋은 일이 있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고 해서 세상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담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가난과 저주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죽음이 들어오고 완전히 세상이 불완전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걸어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대가 죽음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육신의 이 장막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있다면은 죄악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중권세, 타락한 천사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 천사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함으로 많은 죄악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사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그런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또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우리 만지지도 못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생각을 통해서는 유혹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에 떡을 먹고 땀을 흘려도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그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어떠한 문제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날마다 회복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되고 세워졌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이 세상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죄악 가운데 타락했고 우리 죄성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생겼어요.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가 처음에 사랑하지만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성격이 틀리고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고 자꾸 갈등이 생겨요. 두 사람만 모여도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등 때문에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냐? 갈등이 있냐? 교회가 뭐 이러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갈등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회복하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이 인간관계도 갈등이 있지만 회복되면 더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오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구성을 보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인데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망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그래서 식민지가 됐는데 나라가 흩어져 버렸어요. 백성들. 그래가지고 전 지역에 전 세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에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오순절날 보니까 각 지역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았어요. 지역으로 안 돌아가고 헬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출신은 부모님은 유대인이지만은 태어난 것은 헬라 지역.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 문화인데 그 당시 공용어가 그리스입니다. 지금 영어화 되시. 그래서 이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지만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정통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근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니까 이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말도 잘 안 해요. 교포들 보면 대화 잘 못하듯이 기본적으로 좀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차별이 생겨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보면은 개는 가재편이고 소는 안으로 굽는다고. 이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 과부들은 남편이 없습니다. 이 당시엔 여자들 혼자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교회가 먹을 것을 주고 구제를 하는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통적인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도와줍니다. 자기 편이니까 정통. 근데 외국에서 왔던 이 헬라파 히브리인들 과부들은 자꾸 소외를 시킵니다. 부재에서 자꾸 빠져 도와주잖아.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야 이거 무슨 텃세 아니야? 우리들도 그래도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데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말 한다고 우리를 무시하냐? 왜 우리 과부들은 도와주지 않고 니네 유대인만 도와주냐? 히브리파 과부들만 도와주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어. 교회는 부흥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로 본 말씀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공평해야 되나?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사람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자꾸 빼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겼어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가 이걸 안 되겠다. 교회가 분쟁이 생겼다. 이 일을 공평하게 할 사람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7불사를 뽑는 거죠. 처음에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초대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직분자들이 필요해요. 교회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최초로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 내가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공평해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뺀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공평하게 하고 싶지만 우리 12명의 사도가 이 10,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7명의 집사를 뽑는다.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공평하게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공평하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7명의 집사를 선출하자. 이 방법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는 조금해서 그렇지만 성장되고 부흥되면은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난 전라도 사람이다. 난 경상도 사람이다. 난 어느 학교 나왔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나는 누구 가족이다. 난 목사님 친구다. 뭐 자꾸 이런 파가 생겨요. 교회가. 그런 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파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목사님 파다, 장로님 파다, 누구 파다 이런 거 생기면 안 돼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참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만 하고 병 고치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여기도 파가 많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서 자꾸 분쟁합니다.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중지합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파가 생기면 안 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목회자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 세운 주의 종이지 그를 신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보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말씀 잘 가르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네 파로 나눠져서 막 싸우는.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못 박혔냐? 왜 나를 따르고 팔을 만드냐? 베드로를 따르지도 말고 아볼로를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된다. 주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파의 분쟁은 없어. 우리 교회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파가 생기면 문제가 잘 이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집사라는 표현을 없어. 그래서 또 이단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7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그랬지 언제 뭐 집사라고 표현했냐. 교회에서 없는 거 붙인다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집사라고 표현,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느니라. 7 집사 중 하나의 빌립인데 요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빠지니까 이단이나 이런 데가 흠잡으려고 여기 집사라는 말도 없는데 교회에서 괜히 집사라는 거 만들어가지 않는다.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 빌립, 사마리아 전도하고 가이사라에 전도했던 그 사람 7 집사 중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7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다. 보수다 나는 진보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지만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보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뤄야지. 중도도 있고. 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해서 사는 겁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중간치 사람도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조금 게으른 사람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람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지 내 것만 옳다.
우리 보수만이 옳다 해서 막 모여서 데모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진보만이 나라를 완전 바꿔야 된다. 진보만이 옳다 하는 것도 그렇고 중도에서 또 자기의 의견만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갈등이 사라져서 하나가 돼야지 나라가 되지.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이 6.25 이후로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한참 이렇게 싸웠어. 사회주의가 좋다, 민주주의가 좋다, 막 서로 싸우다가 갈라지잖아. 물론 배경에는 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의 배경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가 분열을 했다. 근데 이제는 동서로 나눠서 뭐 경남이 좋다, 경상도가 좋다, 전라도가 좋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 이제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막 갈등이 일어나. 자기 주장을 조금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돼야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집사의 조건을 이제 보겠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만여 명 중에 누구를 세웁니까? 나랑 친한 사람, 사도랑 친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는 능력 있고 가문 좋고 공부 잘하고 배경 있고 이런 사람들만 뽑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그렇고 나라 공무원도 그렇고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죠. 하나님의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십니다. 보니까 오늘 7 집사를 이제 뽑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조건을 어떻게 뽑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뽑는습니다. 이게 하나님. 세상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은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았을 때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가장 수가 적고 연약해서 내가 택했다. 부모님들은 자녀 중에 누구에게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제일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자식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를 도와줘야 돼요. 잘난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 자식을 도와주려고 부모가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도와주시죠. 하나님 일꾼도 잘난 사람 안 쓰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고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기자가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 같은 분을 써서 세계를 120바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세계 최대 교회를 들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 주셨습니까? 무슨 연유로 목사님을 택했습니까? 다른 말 안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제일 못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일 좀 바보입니다. 못났어요. 이 못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르심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난 것을 깨달아요. 나 같은 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막 잘난 체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돌아봐라.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학벌이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못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오늘도 7 집사의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가문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돈 버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는. 이거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알 수 있는데 성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지금 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인격을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는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님을 무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면 성령은 계시지만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를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지혜로운 집사들을 뽑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지혜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 집사를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예수님에게 이 영이 임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쓰임받아요. 직분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이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보면은 첫 번째는 타고납니다. 자녀들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지혜로운 자녀가 있고 좀 미련한 자녀가 있어요. 하나 가르쳐줘도 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타고나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좀 둔한 자녀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타고나고 지혜가 있고 들이 있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줍니다. 내가 좀 모자라서 아까처럼 우리 미련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 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있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너 지혜도 없냐 미련해라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십니다. 구하면 지혜를 주셔서 똑같은 문제인데 지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낳았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됐는데 20살의 왕이 됐어요. 어리고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소와 양을 잡고. 하나님 너무 기뻐서 꿈에 나타나. 솔로몬아 네 예배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 뭐 해줄까? 소원을 말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한 하나님 겸손한 자였어요. 나 20살이고 어린아이인데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선악간에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야, 너 진짜 지혜롭고 똑똑하구나. 너를 위해서 부귀와 영광, 돈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이것이 아니라 네 원수를 멸하달라지 않고 내 백성을 참 치리하려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그 지혜를 주겠다. 네 이후로 태어난 사람 중에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이전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화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나라가 성장되고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어. 너 다른 거 네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지혜를 위해 구했으니 이것도 주고 나머지도 다 줄게. 부귀와 영광도 주고 장수도 주고.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 나머지 보너스를 주시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지혜를 갖고 지혜롭게 기도하면 부모님에게도 지혜롭게 대화하고 구하면 부모님이 더 줍니다. 마음에 흡족하면 야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 너 이것도 사야 되지 않아? 근데 맨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누구네 아빠는 이거 사주고 누구는 저런데 뭐 아버지는 맨날 그러면 줄래다가도 그래 나는 무능력하다 그렇게 살아라. 안 줘. 지혜롭게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도 옷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막 하면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하나님 마음 감동시켜야 돼.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너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광도 주고 장수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줄게 다 줄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갖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7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요. 두 번째는 어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지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요. 지혜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요. 7명의 집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아야 됩니다.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뭐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 못 씁니다.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하다,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다, 성실하다, 우리를 위해 희생한다.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칭찬받아야 됩니다. 남에게 선한이라고 착한이라고 겸손하고 오냐고 칭찬받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큰마다 자기 정신으로 이기적으로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백성들에게 칭찬받았는지 모르고 자기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눠주고 먹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침송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죠. 이와 같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관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잘 들어봐요. 착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잘 들어봐요. 그래서 잘못되면 고쳐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하느니라 한대.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도 식민지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을 잘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칭찬했어요. 로마인이지만 너무나 친절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다. 남을 구제하고 돕는다. 다 칭찬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엔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구원하시는데 첫 번째 고넬료가 성령 받고 구원받았어요.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의 유능한 제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이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성령 충만하고 지혜에 있는 자는 칭찬받는 사람.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섬기니까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금식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고 치료받았는데 그 아나니아도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해서 안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고침받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이게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고 부흥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면 야 우리 예수 믿는 이모가 더하더라, 고모가 더하더라, 예수 믿는 내 친구가 더하더라, 예수 믿는 사업가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를 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못 나타내니까 다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칭찬받게 되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남편이 변화되면 아내가 구원받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 실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이태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한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성경을 많이 외워가지고 발표를 하면 상을 줍니다. 1등을. 또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암송을 해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하고 상품을 줍니다. 아 집사님 나오세요. 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상금을 주고 상패를 주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끝나면 왜 도대체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열심히 해서 제가 칭찬을 하고 상패를 드리고 하는데 왜 성도들이 박수를 안 칩니까? 아 목사님 저 사람 성경은 뭐 퉁달하고 암송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헐뜯고 상대하기 싫어. 박수가 안 나옵니다. 저런 사람 상 받으면.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성경 암송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뭐합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생각해도 저 사람 지혜는 없고 가진 것은 없고 부족하지만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왼쪽으로 무슨 어떤 모양과 능력은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정 못 받으면 그거 하나님도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집사의 조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처음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 칭찬받고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근데 이 믿음도 사실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지혜도 성령이. 그래서 결론은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믿음을 갖고 칭찬받게 된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고 제자했지만 변화가 못했어. 칭찬도 못 받았어. 그렇지만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혜를 갖고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지혜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칭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리고 또 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 선물, 주의 일을 할 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깨달습니다. 지혜로 지식적으로 잘 가르칩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를 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능력을,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요. 갈등이 해결되고 기뻐요. 사도들의 말이 맞고 그래 성령 충만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사람 세우면 교회가 공평하게 구제하고 교회가 잘 섬길 수 있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뻐하고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이 구제를 공평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주의 종은 사실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돼. 주의 종이 막 딴 거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럼 말씀이 약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다른 일들은 우리 집사님들 또 다른 직분자들이 자기 달란트대로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보면 우리 은하자매 반주도 하고 재현이 베이스 치고 찬양인도 하고 또 우리 사모는 음식도 하고 저는 설교하고 안수 집사님은 또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다 각자 같은 직분대로 하니까 얼마나 조화를 이룹니까? 제가 혼자 여기서 찬양인도 하다가 여기서 사회 보고 설교하고 기도 정신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부르심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일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조화가 이루면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 질서. 처음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도들 12시간 다 했어요. 10,000명의 성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되겠구나. 집사들을 세우니까 교회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와서 설교하고 아무나 찬양하고 다 직분대로 부르신 대로 질서적으로 화평하게 평화롭게 직분을 감당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직분자를 다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 전할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사람도 세우고 교사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도 세우고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구제도 하고 섬기고 각종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각자 직분대로 부르시는 것은 새로 나온 성도님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각자 직분대로 맡은 자 일을 잘하면 교회가 성장되고 아름답게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직분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초대교회 7 집사님들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 보니까 축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데 근데 그의 삶을 보여주는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축구밖에 안 합니다. 그 아버지가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 인테리어, 뭐 옷 입는 거 모든 거 다 아버지가 다 해요. 오직 얘는 축구만 할 수 있게 오면은 쉬게 해주고 다리에 뭐 마사지 받게 해주고 축구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 축구 선수가 돼요.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에 전담해야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연예인들도 보면 매니저들이 다 도와줍니다. 연기하고 그 연예인적인 역할만 하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좋은 효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고 기도하고 집사님들은 교회를 돌보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온 성도들이 다 기뻐했어요. 아 그게 맞다. 집사 세우는 게 맞다. 그러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을 게 아까 쭉 읽어봤지만은 스데반, 빌립보와 7 집사가 다 헬라파 집사입니다. 유대파 집사가 없어. 히브리파 집사. 이 유대파 집사들이 깨달은 겁니다. 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헌금을 가지고 잘못 구제했구나. 이번에는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히브리파에도 얼마든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양보하는 거예요. 교회는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헬라파 성도들 다 세워요. 7명의 집사가 다 헬라파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우니까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결정을 해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고. 이 나라도 지도자를 세우고 법무장관 세울 때 백성들이 어느 정도 100%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하는데 세우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그 사람의 가정사 뭐 거짓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함을 받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생기고 반대하면은 대통령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세우니까 지금 갈라지잖아요. 온 백성의 의견을 들어서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균형 있게.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치우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정직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집사를 세우니까 결론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복종하니라. 교회가 균형 있고 직분에 따라 아름답게 일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대척하던 자도 깨닫고 회개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집사와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지혜를 갖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세워지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가정이 화평하고 국가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곱 집사님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